오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삶을 광야길이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광야도 같은 세상,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우리 사는 인생이 다 광야길인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인생이라도 편하고 쉬운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저 사람은 정말 편한 인생을 산다 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늘 해맑고 늘 밝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지난 한 해 광야도 같은 그런 인생길을 다 경험해 왔습니다. 어떤 누구도 쉬웠던 인생, 그리고 가벼웠던 한 해가 없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거친 광야길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우리가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25년도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붙은 그 떨기나무로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사람의 수명이 100살 이상 사는 고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나이 80세라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부터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본격적으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모세의 일평생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애굽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모세는 애굽 바로의 딸의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어릴 적부터 장성할 때까지 여러분 애굽 왕국에서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장성할 때까지 거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80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430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430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수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가 그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실을 모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유한하여서 볼 수 있는 게 많습니까? 볼 수 없는 게 많습니까?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볼 수 없는 게 많습니까? 볼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내 몸,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배에다가 자크를 좀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좀 이상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한 번씩 꺼내서 중고마켓 가가지고 좀 팔아보기도 새 거 이렇게 껴놓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벽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벽이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으면 그 벽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큰 태양. 여러분, 그 큰 태양도 우리가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주보가 굉장히 글자가 작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글씨도 이렇게 해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못 보고 큰 것도 못 보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일이 없는 일입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하여서 그게 실제로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그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 즉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는 걸음으로 3일이면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난기가 발동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홍해를 기적적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면 이제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즉시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 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충분히 알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뭐? 구름기둥, 밤에는 뭐?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강 같은 생수를 내주셔서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셨고, 여러분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눈앞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여러분 물을 내어 주셔가지고 물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불평을 했고, 아무리 놀라운 역사를 목격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 우리 나레이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나레이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신발과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는데 지금 광야길에서 뭐를 못 먹는다고? 뭐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못 먹는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민으로 광야에 사는 것보다 노예로 애굽에서 오이, 부추, 마늘 이런 거 먹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모세가 13절과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겠나. 하나님, 나 대먹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15절 주께서 거기부터 주께서 내게 이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18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19절, 20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다 같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았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 내가 원 없이 한번 먹여주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어? 좋아, 고기 먹게 해주마.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고기, 오늘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내일,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 먹게 해주겠다. 하루 이틀 먹고 끝나지 아니하고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아주 원 없이 먹여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먹여주마.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먹게 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똑똑히 알려주마.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고기를 먹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것은 60만 가구라는 소리예요. 60만 가구. 제가 한번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중에 60만 가구 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물어봤어요. 어디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60만 가구. 어디인 것 같습니까? 수원이래요. 60만 가구가 수원이래요. 60만 가구에 여러분 수원은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먹게 하겠다고요? 뭘 먹게 하겠다고요? 언제? 고기. 언제? 내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나 이틀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 달 동안. 여러분 이거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허풍도 인간의 상상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거의 우주적인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 120만 명 정도가 200만 명 정도가 고기를 내일 먹을 것인데 하루나 이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려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냄새가 질려가지고 못 먹게 할 것이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해주신다고요?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먹인다 할지라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시고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꽉 와서 박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의심이 들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내년도 표가 뭐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심으로 내가 싸워야 할 싸움 대신 싸워주시고 내 앞에 장애물 다 채워주시고 거친 돌밭은 아스팔트 이렇게 쭉 깔아주시고 엉겅퀴와 가시밭 다 정리해 주셔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신다고요? 무슨 그런 현실성 없는 소리만 하십니까? 아니 맨날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시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2026년도에 가장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락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냐? 내가 인간이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못하면 나도 못할 줄 아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룻길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하룻길이라는 것은 장정이 혼자 하루 종일 걷는 걸음, 속보로 걸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룻길. 그게 몇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까? 30킬로. 여러분 이쪽과 저쪽 30킬로에 여러분 2규빗으로 메추라기, 여러분들 잘 아는 메추라기 있잖아요. 그게 2규빗으로 지면에 쌓일 것이라는 거예요. 2규빗이면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나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걸 보통 한 45cm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규빗이면 여러분 몇 cm 정도 됩니까? 90cm. 어디에서부터? 지면에서부터 90cm가 메추라기로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만 명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30kg. 여러분 1m 정도의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그거를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석에서 강 같은 생수를 내신 그 손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들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자기 손 같은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 날에도 그들에게는 전혀 새날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도 없는 묵은 날이었고, 여러분, 불기둥이 이렇게 서 있어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새 아침은 새날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묵은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2026년도 달력을 바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날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러한 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전혀 새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26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오늘 이 추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꽃가루 날리고 알러지가 생기고, 살아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폭염을 느끼고 가을에 스산함도 느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는 2026년도에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손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은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것이다.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서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2026년 매일매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